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인데 11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다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운명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오고 있지만은요 정말 진짜 복음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가다가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 시작했다가 중도에서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시작했지만 1장부터 3장은요 진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셨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 심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죽었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 앞에 죄로 말미암아 놓여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이런 죽음의 상황을 내가 직면했다고 느껴야지만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오늘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2장은요 읽을수록 어떻게 보면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말씀들이 오늘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꾸만 로마서를 매주일마다 한 번씩 일독하자는 이유는 뭐냐? 자꾸만 읽어서 이래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적당히 만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5절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과격한 말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망하기를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장의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9장에 나오는 바울을 알아야 되는데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냐?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나는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 심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 살겠지 이런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는 잘못된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비극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곧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읽어도요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지. 그러니까 어디 한번 착하게 살아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착하게 지내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100% 선한 일을 해서 상급과 천국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서 행한 대로 보응,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도덕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가짜 생각이고요.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가지의 착한 일을 하면은 물론 상을 받지만은 한 가지의 이 악한 행동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절까지 한 단락인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서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읽혀져야 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 순서가 항상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겉으로 율법을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로 11절의 말씀은요, 과연 우리는 도덕으로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몰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다가 미련을 둡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도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안 했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을 원래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전도할 때 보면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 착하게 살면 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은 착하게 살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대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자기의 선행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망대해에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망대해 수영 선수 같으면 어떡할까? 네, 수영을 하겠죠. 몇 킬로 정도 갈 것 같아요? 수영 선수면 최대한 100킬로?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닿단 말이에요. 100킬로. 네, 100킬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한 2, 3킬로. 그 수영 못하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 네,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을 잘해서 100킬로를 가나 조금 해서 2, 3km를 가나 수영을 못해서 그 자리에 있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조금 더 고생하다가 수영 100km까지 가는 사람은 시큼 고생하다가 죽는 거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 앞에서 사람은요 다 죽을 죄인인 것이에요. 조금 더 착한 일을 하고 조금 더 선행을 했을 뿐이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는 여러분들 아까 6절 말씀처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구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장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그 해결책을 오늘 말해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의가 나타나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몰랐던 사람도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심이라는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도 자기 죄를 압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 때문에 더 분명하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 기준이 되어갖고 잘잘못을 서로 송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율법을 모르는 자나 율법을 아는 자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선도 구원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도가 뭐냐, 바른 길이 뭐냐를 우리에게 항상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구원받는 것이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내가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정도입니까?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편법을 써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이게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오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들의 율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속으로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 딜레마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는가?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하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상을 자꾸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망할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함이 없는데, 내가 다 풍족하고 아쉬울 게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복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없이도 얼마나 다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에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뭐요? 기도? 정말 기도할 것 같아요. 죽어가는데. 그렇죠. 죽어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호주에 있는 두 남성이 요트를 타고 그 건너편에 무슨 섬을 가다가 이 큰 파도를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떠내려가고 정말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인도에 딱 떨어져 보니까 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까? 야자수 잎사귀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것을 배변에다가 길게 해갖고 헬프, 살려주세요. 이거를 거기다가 잎사귀로다가 크게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실종이 됐으니까 수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배에서 막 바다를 찾는데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떠갖고 항공기가 쫙 돌다 보니까 무인도의 해변에 헬프라는, 살려주세요라는 그 글자를 보고 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2장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하게 된 것을 알고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은혜를 잊게 되고 나는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안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를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내가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발견하게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부르짖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을 좀 도와주시는 분,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성경은 내가
죄인임을 또 죽게 되었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곳곳에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 피, 그 양의 피, 그 피를 바르는 행위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우리의 죄가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이 믿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민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조명해 주실 때